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영적인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 말 미사여고 수식어. 예전에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들은 뭐 얻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이게 필요한데 막 논리적인 그 말을 하죠 막. 그래가지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딱 주죠. 근데 딸은 뭐냐? 아빠 사랑해 하고 빠지세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식어 미사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은 많은 말을 막 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아빠한테 그 용돈을 받아내려고 말을 많이 하는 반면, 딸은 그냥 한마디 아빠 사랑해 끝. 아빠 그러니까 용돈 줘. 아빠도 나 사랑하니까 용돈 줘.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빠 사랑해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아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막 많은 말, 열심,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정죄하는 흑암의 역사가 보여져야 됩니다. 흑암은 그래 너 안 돼, 너 부족해, 넌 할 수 없어라고 계속 이렇게 뭐죠?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 또 죄 지었어? 괜찮아. 네가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그것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 그것 때문에 네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너의 연약함은 발판이 되는 거야.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반대로 흑암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정말로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오직 복음의 유일성, 이 오직 복음의 어떤 것도 막을, 흑암도 이길 수 없는 절대성, 그러면서 맡기면 되는 이 복음의 완전성, 그죠? 복음은 유일하고요, 절대적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맡기면은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포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의 포럼, 대화입니다. 대화.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과 포럼을, 성경을 읽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론 나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겠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모든 기록된, 거기 보면은 뭐 죄 지은 사람, 뭐 믿음 고백에서 잘 된 사람, 또 막 이렇게 타락한 사람, 이상한 사람,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된 사람도 나고 또 죄 지은 사람도 나고. 근데 그거 결국 뭐죠?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살리는 길이다. 이걸 보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내 안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나는 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붙잡지 않으면은 사단이 언제 나를 속일지 모른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근본 문제를 보지만은 정말로 그런 절망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고치시겠구나.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나오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사실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 또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에게 속은 생각, 그게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임을 보면서 그래서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피 흘린 가죽 옷 그리스도를 입혀주셨구나. 그죠?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아벨은 양을 제사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자기 예배 안 받으니까 이 아벨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뭐든지 다 안 좋아 보여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게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삐뚤어져 보여요. 예배 성공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실패한 가인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떤가, 이게 예배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나도 내가 뭐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인정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겨야 되겠다. 그 예배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한 이 변질되고 교만해진 다윗. 우리가요, 말씀 잘 따라가다가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 변질되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그래서 참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집을 만들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하고 직장의 주인 노릇하고 뭔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는 구원받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왼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 좀 꺼내봐라.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 좀 해보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 이 왼편의 강도를 보면서 그래, 이거 내 이야기다. 얼마나 내가 사실상 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 기대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해주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죠? 내 종교 생활, 하나님, 내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정말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영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떨 수 있습니까? 병든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이 양심이 같이 찔리거든요. 아, 이분이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신데 내가 대체 뭐 한 거냐?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죽일 놈이구나. 은 받은 거 도로 갖다 줬더니 야, 이거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우리는 죄값 받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은을 이제 성전에 던져두고 자기는 자살하잖아요. 가룟 유다 뭡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율법적인 거예요. 뭔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나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나는 잘못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정치계나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사랑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정죄와 심판과 비난과 이것만 난무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마인드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품어줘야 돼. 제가 이번에 지하철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막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경찰 2명이 와가지고 막 아저씨 이러면은 현행법 뭐 몇 죄에 의해서 벌 받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엔 경찰관들한테 또 난동을 피워. 그다음 어떤 아저씨가 딱 가더니만 이 사람을 딱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등 두들겨주면서 괜찮다. 억울하셨죠?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아는 사람도 아니야. 괜찮다고. 차분해지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막 그러더니 차분해지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막 그런 공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진짜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모든 이 완악함과 흑암을 녹여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잘못했다 법이 어떻고 질서가 어떻고 이거 다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살려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과의 진실된 포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각인뿌리 체질, 그죠? 어제 운전하다 가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잘못 끼어들었어요. 잘못 끼어들어서 이게 싱 뒤에서 총알처럼 어떤 차가 착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고 피하려다가 막 가는데 창문을 딱 내리는 거예요. 창문을 때리는데 제가 완만하면 붙으려고 그랬는데 붙을 수 없는 상태야. 왜냐? 덩치가 엄청 큰 문신이 가득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창문 안 열었지? 창문 안 열고 주여 흑암을 결박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야, 너 만약에 만만한 사람이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물론 만만한 사람도 별로 없죠. 네. 자,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그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자꾸.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그러죠.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복음이 확실한 바울조차도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구나. 이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나는 연약하구나. 정말로 나는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는구나. 그래서 이 나 중심에 자꾸 빠지게 하거든요. 아, 내가 억울해. 내 뜻대로 안 됐어.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건데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세절기 누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에게도 전화 드려가지고, 성도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를 내가 돌파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 같이 묶인 수많은 복잡한 문제, 내가 하나씩 언제 다 풀고 있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겨 있는데.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세계로 모든 거 끝났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세요. 수장절 나의 배경은 세계복음화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우리 자신과의 포럼 뭐죠? 내 속에 사람 문제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광풍처럼 몰아치죠. 예. 때로는요, 생각과 감정이 이게 완전히 광풍 같아. 휘몰아칠 때 있잖아요.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서 평상시 주인 삼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에 세우는 기도. 이 기도가 없으면은 사탄이 나의 그 부분을 딱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내 직장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화장실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내가 차로 이동 많이 한다, 차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계속 빛의 망대 세우는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있잖아요, 기도문. 그죠? 자, 그러면서 나의 문제 해결 원인 대책 방법 찾으려고 하면요, 사단이 그걸 더 이용해요. 자,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머리 쓰면 사단이 앞서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예, 우리가 머리 아무리 굴려도 사단 막이 못 이겨요. 사단 막이의 전략은 뭐냐? 내가 내 머리 쓰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리 쓰면 쓸수록 손해라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로 흑암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흑암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어야 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답에 집중해야 돼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능력 대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꺾인단 말이에요. 자, 그 사단이 계속 또 문제, 또 다른 문제 갖다 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야 돼요. 전쟁이 났는데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대 전체가 혼란스럽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가문,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내 생각과 이 불신앙은요, 누구와의 포럼이냐? 사탄과의 포럼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불신앙과 포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사탄과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란 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중언부언. 자, 딸이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니까 줄 거지? 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막 논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빠가 느끼기엔 뭐냐? 딸은 그냥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주고 싶어. 아들은 수많은 말을 했는데 느낌이 뭐냐? 얘가 나를 안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언부언이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다.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몸부림이죠. 자, 불신앙은요, 이 근본적인 영적 분위기부터 달라요. 그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뭐 영적 분위기 좀 이상하다. 예. 근데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기도 없이는요, 이 사람이 불신앙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특히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합리적, 객관적 불신앙이 사단의 최후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너무 합리적이야. 예. 아니 광풍이 몰아치는데 합리적으로 짐에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밖으로 버려야 배가 가벼워져서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자, 이 합리적 객관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선해 보이고 맞는 것 같은 이미지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합리적 객관적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 합리적 객관적으로만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의 불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머물수록 손해예요. 예. 내 생각과의 포럼은 1분 이상,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는 1분 이상 하지 마라. 내 생각에 빠졌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힘 있으면은 이분하고 대화해서 바꿔줄 수 있지만은 힘 없을 때는 내가 피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 내가 이 사람한테 영적으로 말릴 것 같다 그러면은 멈춰야 돼요. 어제도 이게 가는데, 그죠? 창문 열었잖아요. 이 문신 아저씨가요. 막 뭐라고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딱 그냥 가는데 그 분노의 감정, 흑암이 갖다 주는 영적인 제가 핵심 때 받은 은혜들을 이게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그죠? 그냥 작은 사건 하나인데 감정이 막 넘어오더라니까요. 흑암의 감정이, 어둠의 감정이 막 나를 덮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싸우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 분노, 울분,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영적 흐름 다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몇 시간을 은혜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불신앙 흐름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저 같으면 피하겠어요. 지혜롭게 그것도.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받지 말라. 이들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틀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불신앙하는 거 본받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유대인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본받지 마라. 교묘하게 인격이나 성격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사실상 우리보다 더 인격 훌륭하고 성격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따르려고 하잖아요. 복음 아닌데.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영혼 못 살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이 사단의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사단은 어떤 자를 타겟 삼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불신앙 전달하죠? 오직 복음 안 돼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오직 복음 안 돼 있을 때 그때 딱 공격하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속에 복음 오해를 착각시키는, 자, 하나님과 포럼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라야 오늘 나의 길이 되시고 오늘 나의 진리 되시고 오늘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포럼, 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갈 때에 분간이 되는 것이죠. 뭐가요? 흑암의 역사가. 자,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야말로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좋은 기도는 없어요. 예배에 찬양이 있죠. 예배에 말씀이 있죠. 예배에 대표기도 있죠. 예배에 또 설교 있죠. 축도 있죠. 이 예배의 최고 기도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6월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론을 따질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흑암이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제 밤부터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할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거든요. 바른 인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추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장절 뭡니까? 나의 운명적 배경. 제가 월요일마다 다락방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너희 가정 가문에 원망, 불평, 상처, 이간 그거 가득 차 있잖아. 그거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가 채워져야 너의 가정과 가문의 운명적 배경을 바꿀 수 있다. 안 그러면은 너도 똑같이 그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 안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반복된단 말이다. 그거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삶에서 무시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삼직조. 삼직 뭡니까? 왕으로 지금도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셔요. 제사장으로 내게 임할 가정과 가문의 불신앙으로 속이는 이 흑암의 권세를 끝내셨어요. 참된 선지자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무시로. 간단하게 기하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나님 진리로 지금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복잡한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직 붙잡고 순간순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계속 이기는 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언약으로 쌓여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흐름 뭡니까? 주일날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기도 메시지라든지 제가 점심 때 올려드린 메시지를 흐름을 타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이게요 쌓입니다. 쌓이면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쌓이면서 말씀이 내게 계속 쌓여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힘으로 쌓여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족함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나아가지 마시고 내 생각에도 깊이 포럼하지 마시고 오로지 모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주기도문이 바로 오늘 결론의 7망대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흑암을 이길 힘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사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포럼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포럼하기보다 정말로 주신 말씀이 내게 쌓여져 가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선포되어지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져 가서 응답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